좌우로 한번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우리 이쪽은 하나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9월도 덥다가 어느 날 폭 떨어지네요. 이거 정말 이 가을비 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가을비인가 아직 여름이 덜 갔나 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우리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절을 읽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시노 걱정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별로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랐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시내가 무슨 시내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릿 시내가예요. 이 그릿 시내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곳에 이거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본류도 아니고 지류의 하나인 이 그릿 시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너 그리 가라 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갔어요. 근데 거기가 마릅니다. 왜 말라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오늘 얼마 후에 여러분 찾으셨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여기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첨예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학자이신데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얼마 후에는 1년 후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얼마 후에라는 원어가 1년이라는 이 표현으로 여러 곳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1년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꽤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은 맞습니다. 그냥 이 6절에 우리가 지난 주에 까마귀들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됐다가 갑자기 7절에 딱 끊겨버리니까 우리는 막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끊긴 것 같이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유한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또 다른 학자 크루마흐라는 학자는 이 그릿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뭄이라는 뜻이란 가뭄 시내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시내가는 시내가인데 항상 가물어 있는 그런 시내가도 되겠고 다 가물어도 여기는 끝까지 잔존했던 그런 시내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이 그릿이라는 이름에 가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죠.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덥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말랐어.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부 예배 아멘 잘 하시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동의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 유한해요. 뭔 말인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청을 돋우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지나가요. 어제도 지나가고요. 8월도 지나갔습니다. 더워서 이거 어떻게 사노했는데 다 지나갔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별것 아니라도 지나갑니다.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여러분 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날도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예, 다 바뀌고 다 변동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만 이 땅의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 갔지만 그 시내가도 유한했습니다. 변화와 쇠퇴는 이 땅의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오늘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후 변화가 좀 심하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후 변화가 위기로 다가옵니다. 비가 와도요, 뭐 옛날에는 30mm, 40mm, 50mm만 와도 와, 큰 비가 왔다 이러는데 요새는 그래가지고는 큰 비 소리 못 듣습니다. 100mm도 별거 아니에요. 300mm, 400mm, 500mm 물 폭탄이 떨어져야 와 합니다. 정말 기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비가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강산 조그만한 땅이지만 이 지구의 0.00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지구, 우리 대한민국 점 같은 곳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엘리야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요새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최근에 강릉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강원도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난 6월 이때부터도 사실 인천도 그렇게 비가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근데 강릉은 더 극심했고, 특별히 강릉은 약간 제가 20만인가 이렇게 사는 걸로 아는데 저수지가 하나뿐이래요. 네. 하나뿐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봉 저수지라는 곳이 강릉 시민들 87%가 그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구조 자체가 좀 심각한 구조긴 합니다. 자,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 강릉 오봉 저수지에 바뀌었지? 하여튼 비슷한데 내가 준 사진 맞니? 그게 안 돼? 안 돼서 아마 우리 방송실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 10일, 올해 9월 10일 사진이 어디서 이게 준비한 게 있어서 준비했는데 요거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 저수지가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강릉 오봉 저수지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의 날짜별 저수율을 좀 알려줘 했더니 쫙 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봉 저수지는 강릉 지역 시민들의 87%를 먹여 살리는 물이에요. 근데 8월 12일 날 강수량이 25.3%예요. 이거는 평년 수준이 67.2%예요. 평년의 한 3분의 1 조금 넘어가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왜냐하면 8월 10일, 올해 8월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였대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지. 그래서 9월 1일 날 강수량이 14.5%. 네, 14.5%. 8월 12일이 25.3%였는데 거의 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9월 말경 되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다음 9월 8일 12.4%, 9월 12일 역대 최저인 11.5%를 찍었어요. 9월 12일. 그러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서 9월 20일 30%, 9월 21일 50.8%, 또 9월 22일 마침내 60%를 넘어서면서 이제 가뭄이 해갈되고 가뭄 재난을 선포했다, 그걸 해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재난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잠깐 보도를 보다가 인터넷 뉴스인지 TV 뉴스인지 보다 보니까
강릉 주민이 인터뷰한테 이러다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제한급수는 벌써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이 변화에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되지 않나. 오늘 이 시대의 그 어려움들, 이 시대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좀 준비된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까마귀는 선지자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지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암만 떡 아니라 다른 걸 갖다 줘도 살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식과 마찬가지로 물은 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고기와 빵을, 떡을 전해주시는 분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 물에 대해서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물론 모세가 너무 많이 쳐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뿐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적과의 정말 미친 듯한 전쟁, 그 전투, 낙이 특별로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을 엎드렸던 이 삼손이 지치고 쓰러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엔학골에 샘을 터뜨리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굉장히 멀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단순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하고 기도를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고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늘이 닫히면 하나님은요, 땅을 솟구쳐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때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은 이 방법으로, 내일은 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룰, 규칙과 하나님의 암기되어 있는 그 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어른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선하고 기쁜 뜻 중에 뜻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한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막혀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내가는 영원히 흐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어쩌면 자신이 선포한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부터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자기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고백처럼 사람은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고난 없는 삶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치 않는 고난에 우리는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을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래의 것에 고착하지 말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위의 것에,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좀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완전히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줄은 놓아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사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리 시내가는 좀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 시내가에도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그 시냇물이 마르는 것도 수순이고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아까 우리 오봉저수지, 강릉 오봉저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월 달부터 25%, 그 다음 10몇 프로, 11점 몇 프로까지 내려가더니 이제 1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르는 것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시네가도 완전히 물방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엘리야가 점점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없네, 지난주보다 더 없어. 엘리야가 불안해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방 뛰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가 갈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내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다른 시냇가를 찾아봐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아니, 여기까지 말하면 어떡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오는 걸 잘못했나? 잘못된 선택이었나? 엘리야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여념이 없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에 실을 필요도 없었겠지만,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훈련,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훈련에서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음식을 주었고 시냇물은 잔잔한 흐름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또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건강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사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친구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우정이, 신뢰가, 사랑이 쇠퇴하는 메마른 시냇물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의 여건이 다릅니다. 어쩌면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메마른 시냇물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 저는 손연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분을 딱 한 번 그 교회에서 뵌 적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세계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교단입니다. 가장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코람대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전도에 그 소년보 목사님이 개척하신 걸로 아닌가? 하여튼 소년보 목사님이 30여 년 그 교회에 재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전도로 소문난 교회예요.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잠잠합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과 함께 아마 여름이었는지 교회에서 1박 2일 얻어서 교역자 수양회를 부산으로 갔을 때입니다. 예. 세계로 교회 그때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전도로 너무 유명해서 교역자들 함께 갔으니까 전도 잘하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목사님하고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한 거예요. 우리 여행 중에. 예.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부산에 오래 살아서 한 30년 살아서 아는데 교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공장밖에 없어요. 조금 더 가면 거가대교, 거제도 넘어가는 다리 곁입니다. 거기에 전도해도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몸소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전도팀을 봉고차에 실어서 보내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예, 갔는데 어떻게 소 목사님하고 마주쳐서 우리 교육자들 저 포함해서 4-5명 갔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했더니 또 환담 나누고, 네. 그리고 CD도 하나 주셔가지고 받아오고. 네. 제가 아는 소년보 목사님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 세계로 교회가 또 유명한 것이 1년에 세례 많이 주는 교회예요. 그냥 전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많이 준다는 말은 뭡니까? 생짜배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을 데려오는 교회예요. 어떤 애는 1000명을 세례 주었대요. 10여 년 전에. 그런 목사님, 건전한 교회 30여 년 목회하고 계시고 복음의 열정에 충만한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 가면 저를 포함해서 이 땅 위에 건전한 교회 목사들은 다 붙잡혀 가야 됩니다. 다 붙잡혀 가야 됩니다. 모르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에 보지 못하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헌법, 인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걸 넘어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손해주는 자들,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공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전에 없던 위기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시냇물이 마르는 교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과업을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 혹은 은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유는 이 하나뿐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냇물,
그릿, 시내, 그것도 말라. 까마귀, 걔들도 수명이 다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안주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 없이 살지 않도록 오랫동안 같은 방식과 같은 수단으로 그분을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공급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신뢰가 이 그릿 시냇가에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마음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냇물이, 시내가, 그 시내가 마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꽤나 자주 주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 신뢰, 의지해. 하지만 실제로는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뭐. 그런데 상황이 불편해지면 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 맞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시냇물이 마르는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여기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만 아닙니다. 마라의 썰물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네고 와서 처음 만난 곳이 뭡니까? 처음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사막길입니다. 사막길을 3시간도 걷기 힘든데 3일을 참고 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오겠지, 조금만 더 가면 있단다,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 하나님 예비하셨겠지.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 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아니 3일 길 가가지고 찾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아니 차라리 물을 주지 마시지. 그래서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우리 뭘 마실까? 돌이 있으면 들고 칠 기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의 썰물을 고치셨지만 그 마라의 이름은 그대로 두셨어요. 썰물이다, 먹지 못하는 물이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목이 다 죽을 지경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붙잡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4장 누굽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죠. 그녀가 남편을 5이나 바꿔보았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좀 괜찮으려나 남편을 바꿔서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5번을 갈았는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목마름이,
그 시내가 마르니라. 목마름이 사라지질 않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여전히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요, 몇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몇 갈래의 길 가운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혹은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대구 갈 때 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열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도 있나? 네. 인천에서 뭐 배 타고 혹시 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많은 선택지를 놓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죠.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목말라 있는 그 시내가 마르니라. 5번이나 남편을 바꾸어도 여전히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고 그 인생을 어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휴업하고 있는 12시 정오에 물도로 가야 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 마를 때가 주구장창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도 곧 마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신, 샘물을 주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분 날마다 그분 앞에 마르기 전에, 그 시내가 마르기 전에, 마르고 나서 야단법석 치지 말고 마르기 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찾아가시는 우리 권속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십시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오 주님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인생의 시내 졸졸졸졸 흐르고 언제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내가 마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 식구들,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